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대각성 전도대회 발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2012년도 대각성 전도대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발대예배로 주님 앞에 모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서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전도자의 심령을 온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이전 구찬송으로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선교위원장 되시는 우리 최병수 집사님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인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복음을 아직도 새 생명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열방들을 향해 전하는 말씀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오후 예배 대각성 전도대회 발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까지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광교회 성도들이 요청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성령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전할 말씀을 허락하사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락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천사와 같이 말을 잘 못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이 저희 안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과 경건의 삶을 보임으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28일, 10월 31일 새 생명 축제에 초청할 태신자를 기도 중에 작정하여 하루속히 제출하게 하옵시고, 작정된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방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주위의 동료들과 가족들, 마음에 병든 자, 낙심한 자, 상처받은 자 모두 전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세우신 사전 목사님,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대광교회 1만 성도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어 싸움나이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광교회가 전도의 사명에 깨어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각성 전도대회 8대 예배를 오늘 이 시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진실로 대각성해서 이 전도에 동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제 이 불을 붙이는 이래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뜨거운 전도의 불길을 온 성도들에게 옮겨가는 이제 전도의 불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전도대 발대 예배를 참 드리게 된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건의를 따라서 이제 발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참 좋다 하는 그런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대각성 전도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거의 보면 한 5, 6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출발하는지 도무지 이제 출발점이 없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발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정말로 이제 함께 출발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 매우 참 좋은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 이 발대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가 이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춤주춤 했던 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2년 이제 대각성 전도대회 발대 예배를 즈음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각성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거교의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첫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전도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바로 대각성 전도대회 새생명 축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태여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받들어서 교회는 싫어도 전도해야 되고 좋아도 전도해야 되고 형편이 좋아도 형편이 여건이 이루어져도 전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 대각성 전도대회 때가 되고 또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자세는 상당히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매년 갖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 성도들이 따라와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물 먹기 싫어하는 그런 이제 소를 물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참 힘들어요. 배신자도 정하지 않고 또 전도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 참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오든지 않든지 협력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무엇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한 명령, 그냥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뭐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런 가벼운 명령이 아니라 이건 아주 엄한 명령이라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에는 전도와 관련돼서 그 주님의 그 명령이 아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여기 보면 제자를 삼아라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제자 삼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제자 삼는 이 사역의 첫 번째 과제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대왕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은 사실은 변형된 제자 훈련이에요. 이미 전도된 사람을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왕교회 제자 훈련은 전도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의 과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제자 훈련은 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삼는 명령은 사실은 전도의 명령입니다. 전도의 명령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마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는 주님의 모든 명령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명령은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이것은 유언적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전도의 명령을 이렇게 지상 명령으로 또 유언적 명령으로 또 엄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선 첫째는 뭔가 하면 전도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없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전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이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왜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이만하면 선량한 시민인데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계속 죄인 합니까? 하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단히 기분이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주인의 운명이 멸망인 것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치상명령으로 주신 이유, 그리고 유언적 명령으로 주신 이유, 그리고 엄한 명령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 전도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로마서 10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 자막에는 안 될 테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찾으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한번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먹과 같은 가면은 이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아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두 가지로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의부적으로 이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고, 하나는 그 전도자의 마음속에서 그 영적 눈이 떠지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이것이 결합이 될 때 소위 말해서 믿음이 생기고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보입니까? 이게 뭔지 알아봐 주세요. 퀴즈입니다. 퀴즈. 컵 뚜껑이에요. 유리 뚜껑입니다. 뚜껑. 보입니까? 여기 사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깜깜하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이 있어도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걸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환하게 이렇게 빛이 비춰졌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가운데 못 볼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먼 사람. 맹인은 눈이 예를 들어서 볼 수 없는 그 맹안을 가진 사람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빛이 비춰져서 이 실체를 밝혀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뜨게 해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영안을 말하자면 열어줘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영적 사실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의 운명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모든 우리의 실상과 구원의 길을 쫙 이렇게 비춰준 영적 빛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춰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야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보면 전도하기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전도하는 것이 보면 또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말도 하기도 좀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만 해서 성령이 막 그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합시다. 근데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가 주인인 것과 예수가 구주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와 함께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가 없어서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게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본휘퍼라고 하는 독일의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일었을 때 막 히틀러가 막 많은 막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막 목사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또 교회로 막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본휘퍼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생각한 논리는 이거예요. 지금 어떤 미친 사람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명동거리를 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혀서 지금 충돌사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거 쳐다보고 막 기도만 하면 되겠냐. 쫓아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그 미친놈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그게 뭡니까? 그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함부로 막 운전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건 누구예요? 그 당시 히틀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휘퍼는 히틀러를 죽이는 암살 음모에 가담을 하게 돼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만 발각되고 말아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꿈을 꿨다고 그래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히틀러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했고 너는 세상에서 믿지 않았으니 너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가장 큰 형벌을 받을지어다 하고 선고를 꽉 내리니까 막 히틀러가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나더러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더러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전도했다면 나도 예수 믿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주님 억울합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막 주님 앞에서 막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꿈이었어요.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본휘퍼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 보니퍼를 죽이려고만 히틀러를 죽이려고만 생각했지 그에게 내가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모든 그런 조건을 이제 그 충족시키는 구원의 객관적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믿어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마지막 적용의 단계가 있어요. 이 적용의 단계를 위해서 전도가 있는 거예요. 이 적용의 단계에서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신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적어도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만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이 그것이 적용이 되고 열매가 맺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깨달으시고 전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전도의 명령에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따른다 그럽니다. 주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거 다 제거하면 그냥 한마디죠. 너는 말씀을 너 전도해라 이 말인데, 이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장황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명을 가지고 반드시 너희가 주님 앞에 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바울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6, 7절, 8절에 보면 자신이 이 사역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관자같이 벌써 부음을 받았으니 나의 달력을 읽고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분명히 바울은 지금 전도의 이 사명을 무엇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심판과 연관을 시키고 있고, 물론 이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런 어떤 그 구원에 관한 심판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심판일까요?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청지기의 심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거기서도 주님의 이 심판에 관한 암시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뭐 하라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전도하고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명령을 준행하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은 이 전도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 그것을 가지고 상을 주시든지 그것을 가지고 진노하시고 책망을 하시든지 둘 중에 반드시 청지기의 결산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 질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의 잔치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문을 남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를 시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달란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달란트에 대한 해석이 너무 좁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로 탤런트라는 말로 이렇게 변형이 됐죠. 탤런트,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달란트가 뭐냐 그러면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걸 확대하면 뭐 시간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재능의 달란트, 요 정도로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이문을 남기라고 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달란트가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 재능? 그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달란트가 뭔가 하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내가 이문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될 가장 소중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땅에 묻어두고 살아요. 생전가야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소리 한마디 못 해보고, 생전가의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가서 소리 한번 못 해보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CCC 청년들이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은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젊은이 진짜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쁜 놈 같으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당황했어요. 아, 내가 뭐 실수했나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아니, 젊은이에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놈한테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한다.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데 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에게 한 번도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진노하고 질책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책망받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른 달란트가 다 중요하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복음을 가지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이 복음을 가지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만 구원받고 입 꽉 다물고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 왜 주님께서 이 전도를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주셨느냐? 주님께서 이러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우리의 가장 세상 명령으로 주신 것을 이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거냐?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좋은 때이든지 좋지 않은 때이든지, 또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안 되든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되게 어떤 생각을 하죠? 상대방이 들을 것 같으면 전도해요. 이제 상대방이 마음이 닫혀지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또 너무 바쁘면 저 사람 안 들을 거야 생각하고, 상대방이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 복음을 좀 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때를 많이 따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다, 전도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삶의 모든 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요. 그 사람에게 따로 때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전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은 때가 좋지 않아서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때가 없어요. 모든 삶의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거죠. 보통 때 전도하는 거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 예루살렘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죠. 예루살렘에 막 흉년이 되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했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오해를 받게 되죠. 오해를 받게 돼가지고 뭐 여기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다. 저놈은 다니면서 율법을 뭐 회파하고 뭐 할례를 그만한 놈이다. 막 선동을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 당시가 6월절인가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에 있는 모여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예루살렘이 요란했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 저쪽에 보면 그 안토니 요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망대를 하나 높이 세워놓고 로마군이 거기서 항상 예루살렘 치안을 살펴요. 특별히 이제 명절 때가 되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긴장해서 살피는데 예루살렘에 막 먼지가 일어나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요란한 거예요. 천부장이 로마군을 이끌고 급히 갔어요. 거기서 폭동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문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 무슨 문제인지 알아보려고 바울을 자기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시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왜곡된 그런 이제 잘못된 정부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막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그냥 아마 천부장이 오지 않았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막 살기가 등등해서 저놈 죽여라 하고 얼굴에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티끌을 날리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때 복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마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생애를 보면 모든 기회를 다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재판받는 재판정에서 피고가 되어가지고 재판장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광의 성도들도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때든지 좋은 때가 아니든지 나는 항상 그저 복음을 전할 기회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들으려 하지 않아도 전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3절과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귀가 즐겁지 않으면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벌써 이미 바울 시대부터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학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게임기 있죠, 컴퓨터 게임, 그냥 세상이 너무 재밌는데 교회 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전도가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동화만 잘해도 아주 그냥 애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발달할수록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건 정말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들으려고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도 귀가 즐겁지 않으면 안 들으려고. 진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귀가 즐거우냐? 그게 문제예요. 그냥 귀가 즐겁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해도 그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시죠.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에도 거기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여러분 바라겠어요?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은 난망한 일입니다. 그런 때는 아마 안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고 온다. 마치 극장에서 연극이나 소리로서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교회 와서 드라마 들으려고 해요. 교회 와서 어떤 무슨 개그를 들으려고 해요. 개그 들으려면 여러분 개콘 보면 되지.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연속곡 보지. 차라리 DVD 하나 빌려가지고 보면 되지. 뭐하러 교회 나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진리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고 온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의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허황된 얘기죠. 죄인이라고 하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나 하고 도무지 받아들이. 그러나 그럴지라도 전해라.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 아주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고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갈 때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유초등부, 중등부 애들, 특별히 중등부 애들은 안 들어요. 제가 수양에 가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나 쳐다보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설교를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마나 그런 생각했어요. 전부 장난하고 저들끼리 하고 이거 쳐다보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애들이 물어보면 또 다 알아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전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어 놓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고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평양에서 처음에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잖아요.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우리나라 번역으로 된 성경책을 던져버렸답니다. 근데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던 그 병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가니까 성경책이 좀 종이가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방에다 도배를 했대요. 도배를 해서 천장에도 붙이고 이렇게 누워서 그걸 이렇게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휴지하고 그걸 가지고 벽지하고 천정에 도배를 했는데 그걸 읽다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얘기가 있어요.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평양신학교 출신인데 이분이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낙제를 몇 년 동안 졸업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들이 안 되겠다. 그래도 졸업은 시켜주자. 그래가지고 학점을 얻어서 졸업한 게 아니라 동정으로 이제 점수를 얻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그분이 한국 역사상 최고의 전도왕입니다. 그래서 최권능 목사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분은 복음 전하려면 예수 믿고 그 구원받으세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두 말로 딱 요약을 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시오. 딱 그 두 말로 요약을 한 거예요. 요즘 전체서 하는 게 바로 그 사람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새벽부터 다니면서 다른 말 안 해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소리만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새벽같이 이렇게 어느 시내를 가는데 옛날에는 그 방앗간이 뭐였는가 하면은 기계로 한 게 아니고 연자 맷돌로 이 당나귀가 이렇게 돌리는 옛날 그 시대에는 그런 그 방앗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두런두런하고 거기서 모여서 방언을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길게 얘기 못 하니까 이분은 딱 두 마디만 하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세상에 아침부터 웬 고함 소리가 들리니까 당나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흥 하고 그냥 벌쩍 뛰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앗간 곡식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앗간 주인 사장이 이 뿔이 여기까지 난 거예요. 저놈 웬 놈이냐,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라 하고 쫓아갔는데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전해지는 말은 그 뒤로 이분이 누워만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그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 소리 안 들려고 하는데 자꾸 그 소리가 생각나니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해져서 나중에 도대체 예수가 뭐고 천당이 뭐고 불신이 뭐고 지옥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답니다. 예. 그 뭐 극단적인 얘기겠죠. 극단적인 얘기인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듣고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인데 전하지 않는 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너는 전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전도하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2절이 나오죠.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전도를 할까 말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에 서서 주님 앞에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직선적인 관계에서 전도를 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교인들에게 전도하라는 그런 생각하죠. 아이, 우리 목사님은 뭐 전도하나? 우리 장로님들 뭐 전도하나? 이런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전도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명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청지기에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아이고 김명선 목사도 전도 안 해서 나도 안 하는 줄로 알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통하겠어요? 여러분 뭐 아무개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고 그래서 나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뭐 옛말에 이웃 따라 뭐 장에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지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받았고 내가 사명을 받았고 내가 복음의 달란트를 받았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 누가 하니까 하고 누가 안 하니까 안 하고 이건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그런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다른 사람 다 어떻게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으라는 것을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 지상에 그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 어디에 몰두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다 몰두하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여러분 방주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심판대에 올라가서는 누구 때문이라는 말이 안 통합니다. 너 왜 그렇게 교회 안 나갔냐? 예,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그 말 안 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이라든지 내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거기서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의 문제에 신경 쓰다가 책망 듣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새 제자, 사랑받는 새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죠.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이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사실은 요한을 제일 사랑했거든요. 언제나 이 베드로에게 경쟁자는 요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죠. 내가 지금은 이게 자유롭게 다니지만 나중엔 내가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겠구나라고 순교를 이제 암시를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요한을 쳐다보면서 제가 순교하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주 준열하게 정말로 호되게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두게 한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르심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불렀고 나는 이렇게 불렀고 각각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남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하면 하고 저 사람이 안 하면 안 하고 누구 때문에 영향받고 누구 때문에 시험받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할 때 주님 앞에서 자신만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내 책임하에 이 복음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청지기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책임 있게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는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꽃가마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고난이 두려워서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려면 고난을 각오를 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하고 내가 고난을 받겠다 하는 이런 이 희생과 결단의 각오가 있어야 우리가 고난이 되는 거예요. 전도 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욕 몇 마디 얻어듣고 그냥 실망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접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핍박받는다고 또 주변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그건 전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면서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받을 때 두 가지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 당하셨는가만 생각하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요. 주님은 어떤 분이죠? 죄 없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의인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욕 좀 먹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한다면 내가 전도하면서 받는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상급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예수님의 산상비유 그 보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가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로마서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만큼 고난을 받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거보다도 이따만한 그런 영광을 그것도 몇 년 동안이 아니죠.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도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우리 2012년 우리 대각성 전도대회에 대각성의 불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되면 이 불길이 여러분들의 다락방으로, 여러분들의 기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금년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저 1만 명 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도 앞당겨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아직도 멸망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한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있게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대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 새생명 축제가 이 주님의 놀라운 이제 계획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신자 작정할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속히 작정하셔서 카드를 제출하시고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다락방 및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세례를 우리가 9월 16일 주일에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신청하시고 교육받으시고 또 문답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502장 2절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발대식을 하고 그럼 축도는 나중에 하고 발대식을 우리 기도하고 기도했죠? 원래 발대식이 처음이시다 보니까 좀 약간 순서에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2012년도 대각성 우리 전도대회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는 여러분 그 주보에 코인누나 광장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순서로 우리 현수막 게시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수막 흰천에 가려놨는데요. 우리 당회원 되신 우리 장로님들 다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자,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앞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좀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현수막 딱 잡아당기시면 흰천이 딱 떨어지면서 이제 이번 대각성 전도대회 2012년도 대각성 전도대회 이제 현수막이 나오게 될 텐데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탁 잡아당기게 될 때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우리 준비 다 되셨죠? 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2012년도에도 새로운 대각성 전도대회 기회를 주시고 전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대각성 전도대회는 5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기획분과, 예배분과, 홍보분과, 미디어분과, 등록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에 우리 분과장으로 섬겨주시고 고문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분과장이신 서상철 집사님, 네, 그 다음에 예배분과장이신 윤태훈 집사님 뒤에 서 계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분과인 이 분과장이신 이함재 집사님, 또 미디어분과장이신 윤상천 집사님, 또 등록분과장이신 오점순 권사님, 그리고 또 기획분과 고문이신 문광준 장로님, 또 예배분과 고문이신 변현석 장로님, 홍보분과 고문이신 이재섭 장로님, 그 미디어분과 고문이신 김적복 장로님, 그 다음에 등록분과 고문이신 우리 권영현 장로님, 우리 총 10분이신데요. 대표로 우리 서상철 집사님께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집사님 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은 대표로 우리 서상철 집사님 받으시고 우리 다른 분들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오십시오. 임명장 이름 서상철 집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대각성 전도대 기획분과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12년 9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관교회 김명섭 목사. 우리 임명장 수여할 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분과별로 또 사업 계획을 잠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과장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 분과에서는 이런 일을 대각성 전도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기획분과장이신 우리 서상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잠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앞에 좀 마이크 쓰시면. 안녕하십니까. 근본 대각선 전도대회 기획분과장을 맡게 된 서상출 집사입니다. 간략하게 기획분과 진행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분과는 대각선 전도대회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 그리고 총괄 진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담당 업무는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각선 전도대회 간증자 섭외, 전체 예산 편성 및 집행, 셋째로 대각성 프리젠테이션, 네 번째로 대각성 특별 다락방 성경 공부 교재 구입 및 실시, 다섯 번째로 초청장 준비 및 배부, 여섯 번째로 태신자 작정 동기부여, 일곱 번째로 대각성 특별 새벽 기도 진행, 여덟 번째로 각 분과별 진행 사항 점검 및 확인, 아홉 번째로 행사 당일 총괄 진행 및 점검, 열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준비와 진행에 대한 평가 및 사후 관리, 이상과 같이 기획분과 업무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15회를 맞이하는 대강교회 대각성 전도대회에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영혼을 낳는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으로는 예배분과장이신 윤태원 집사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대각성 전도대 예배분과를 담당한 윤태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예배분과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껴서 받으신 기도카드 제작 배부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간증자 확정된 분에 대해서 연습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성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다락방 연속 기도회, 대각성 릴레이 금식 기도에 대한 진행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열린 다락방에 대한 진행안을 작성하여 순장 교육을 시키고 열린 다락방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각성 전도대 당일날은 찬양 담당자, 찬양팀 반주자, 그다음 대표 기도자, 그리고 특송자 등을 확인을 해서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결신자 집계를 하고 또 결신자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등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신자들에 대한 환영의 준비 역시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협조로 좋은 예배가 되고 많은 결신자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홍보분과장이신 이함재 집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대각성 전도 집회 홍보분과장을 맡은 이함재 집사입니다. 주로 오늘 그 주보에 들어있던 기도 카드에서 맨 뒷면에 대각성 전도 5단계 플랜이 있습니다. 그 5단계 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분과는 발대식, 그 다음에 현수막, 전단지, 박람회 등을 통해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교회 내와 외부에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홍보부의 전체 스케줄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걸 중심으로 간략하게 5단계 플랜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발대식, 출정식을 기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각성 전도대회가 지금 8주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석을 빼고 다음 주부터 1주차로 해서 9월 16일 1주차에는 태신자 전도 5주 플랜을 시작을 해서 카드를 발송하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다. 1주차 카드 보내기. 그 다음에 2주차는 이제 9월 23일인데 전도 박람회 부스를 설치하고 전도 소책자, 전도용품, 또 전화하기 등을 시작해서 전체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을 지나서 3단계 플랜에 이제 3주차에 10월 7일에 신문 광고 제작 배포를 통한 외부 홍보를 계획하고, 특별히 사전 만남을 이제 만나셔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3주차 플랜이 되시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은 또 금년에 15번째니까 어느 정도 그 플랜이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주차 10월 14일에는 태신자에게 선물하기.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한 것은 아마 그 전도 쪽에서 아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주차 10월 21일 바로 1주 전에 이제 신문 광고 2차 배포인데, 이때에 초청장과 주보를 이제 주면서 정식으로 그 초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1주 전에 초청장과 주보를 주면서 초대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분과에서는 전체 홍보와 분위기를 담당합니다만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대각성 그 전도 집회에서 집중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분과 사업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미디어 분과장이신 우리 윤상천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각선 전도대 미디어 분과를 담당하는 윤상천 집사입니다. 간략하게 미디어 분과의 진행 사항과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분과는 대각선 전도대에서 사용되는 각종 미디어 매체를 총괄하고 영상 및 사진 자료를 교회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업무는 대각성 전도 대회 홈페이지 운영하고 팝업 관리하고 전도 동기부여 영상 제작하고 방영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고 사진 촬영했는 걸 관리하고 또 편집해서 홈페이지 올리는 일을 하고 미디어 컨텐츠 수집하고 행사 당일날 방송실 운영하고 영상 녹화하고 그 다음에 그날 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실 미디어 매체 평가 및 사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미디어 분과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일이어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협조와 또 사진 찍는데 너무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대강교회 가족들의 모습을 남겨서 감사할 제목들을 수집하는 일을 맡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고 또 많은 일들을 또 모르게 이렇게 수행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이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협조를 해주시면 요즘 우리 교회가 미디어로 많이 또 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쉽게 잘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기계도 바꾸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대각선 전도 집회도 이런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등록 분과장이신 우리 오점순 권사님이십니다. 등록 분과는 전도대회 전에는 태신자 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제작합니다. 옆에 예쁘게 걸려있는 나무들 보이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인들이 작정한 태신자의 성함이 열매로 주렁주렁 예쁘게 열릴 겁니다. 또 전도대회 당일에는 안내와 등록 업무를 진행하고요. 참석하신 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돌봐드리고요. 맛있는 다가도 준비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도 준비하고요. 결신카드와 관련 업무를 모두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태신자분과 함께 등록 데스크에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5분 중심부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대각성 전도대회 가운데 우리 동참하자라는 의미로 크게 다시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대식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요. 이제 구호 제창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연습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될까요? 안 하셔도 되겠지요. 구호는 쉽습니다. 제가 전도라고 먼저 선창을 하면 뒤에서 할 수 있다. 첫 번째. 제가 다시 또 전도하면은 하면 된다. 세 번째로 전도하면 하자. 이렇게 오른쪽 주먹을 드시고 한번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구호는 앉아서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요. 예, 그저 어떤 이벤트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구호 준비! 야!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하자!
하자! 네. 올해도 우리의 구호처럼 많은 좋은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 우리 2절 부르고 담임 목사님 우리 축도해 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연석회의 있습니다. 4층 소강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1조 드린 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소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21절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많은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분깃으로 저들의 보아의 창고에 아름답게 쌓이는 소망을 바라보며 이제 힘써 이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고개 숙인 살아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주님의 지상 명령 받아서 전도대원으로서 발대를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